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늘 봄이 이제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계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온통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겨울 안에도 봄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봄꽃들도 피어오르고 또 나뭇잎에도 새싹이 돋아날 준비를 아주 막 준비를 딱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베티의 곳곳에도 활짝은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꽃들이 막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봄이 이제 봄꽃이 활짝 필 때, 아마 부활대축일 때면은 그때는 진짜 온 동네가 다 봄꽃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제 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방금 들은 복음 말씀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몇몇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게 해 주십시오라고 필립보에게 청을 합니다. 왜 필이면 필립보에게 그랬을까? 그래서 사실 궁금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명 중에서 그리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필립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보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이제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다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 오늘 그런 궁금증을 딱 갖고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오늘 복음 바로 앞에 어떤 복음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한테 그리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본 바로 앞에 어떤 대목이 있느냐면, 모르시겠죠? 모르셔야지 제가 말할 맛이 나지요. 네. 뭐가 있느냐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외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정말 큰 소리로 환호하고 환대하는 걸 보고 아마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뒤에 거의 이어서 나오는 복음 말씀이 뭔지 혹시 아세요? 또 모르시겠죠? 모르셔야지 제가 말할 맛이 나지요.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제 여기가 어떤 대목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보고 싶다는 사람한테 좀 동문서답처럼 들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아까 좀 전에 드린 말씀과 성경이 쭉 흐름을 보면 이해가 되지요.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존경받고 환영받는 위대한 분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순환을 앞두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구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알려주시는 바로 그 대목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신자 아닌 사람들 참 많이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들어본 이야기 중에서 어느 고고학자가 피라미드 안에서 어떤 항아리를 발견해서 항아리를 딱 열어봤더니 항아리 안에 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밀 씨앗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밀 씨앗 중에서 궁금해서 혹시나 싶어서 밀을
한 줌을 집어다가 땅 속에 심고 물을 줬습니다. 5,000년이 지났는데 5,000년이 지난 그 밀 씨앗에서 싹이 텄습니다. 그거 1, 2년도 아니고 5,000년이 지난 밀 이삭에서, 밀 씨앗에서 싹이 나서,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을 그 학자가 보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5,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게 싹이 나지? 라고요. 그런데 그 밀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조건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은 겁니다. 밀이 싹이 나는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밀이 싹이 땅에 떨어져 땅에 묻혀야 합니다. 그것도 뽀송뽀송한 땅이 아니라 축축한 땅 속에 묻혀야지만 밀이 싹을 틔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 밀이 죽어야지, 썩어야지만 싹이 나는 겁니다. 안 죽으면, 안 썩으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꽤 됐죠,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 식당에 후식으로, 식사하고 나면 후식으로 포도가 종종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나왔는데요, 포도를 먹을 때 참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참 한심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칼로 포도알을 하나씩 이렇게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포도알을 이렇게 깠는데, 제가 그 포도알을 까는 걸 보고는, 여러분 혹시 아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신학교에 계셨던 서봉세 신부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프랑스 예방전교회 신부님이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신부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식당에서 제가 포도알을 칼로 까는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셔서 제 앞에 딱 서셔갖고, 뭐 하는 짓이요? 사과는 그냥 먹으면서 왜 포도는 까고 앉아 있어?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죠. 제가 이 포도알을 까는 거는 포도를 뭐 어떻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포도알을 안 까고 그냥 먹으면요, 제가 하도 예민한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술이 빨갛게 불어오릅니다. 이게 그냥 국산 포도주 말고 포도를 먹으면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때 나오는 포도들이 대부분 칠레산 포도입니다. 근데 그 칠레산 포도를 그냥 먹으면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입술이 빨갛게 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도 안타깝지만 하는 수 없이 그 포도를 칼로 다 깔고 앉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를 우리나라까지, 그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올 동안에 어떻게 옵니까? 방부제를 많이 뿌려서 옵니다. 밀은요, 제가 한 30년 정도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큰 배에 밀을 싣습니다. 밀을 엄청 큰 걸로 해서 밀을 이렇게 싣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진짜 소방차에서 오는 것처럼 큰 호수에다가 방부제를 타서 밀 위에다가 막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시루떡 하는 것처럼 밀을 또 한참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방부제를 또 뿌리고, 켜켜켜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다가 그 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는요, 방부제를 뿌렸다가 아니라 방부제에 쩔여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다가 우리가 빵을 해 먹고 그러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든지 아니면 밀이든지 방부제에 그렇게 쩔여 온 포도나 밀은 싱싱해 보이죠?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밀에는, 그 포도에는 생명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눈에는 엄청 싱싱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엄청 좋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실은 살아있는 게 아닌데 죽어 있는 거를 엄청 좋게 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혹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죽어야지. 그런데 내가 죽는 것보다는 남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왠지 죽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이 세상에서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걸 알면서도 내가 정말 죽어야지, 내가 죽고 싶어,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에 가장 확실한 모습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이 말에 저는 제일 맞는 그런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여러분, 여기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진짜 밀알의 삶을 사시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나 수녀님들도 하느님 섬기며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삶이 정말로 밀알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자녀들한테 밀알이 하나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열매 못 맺으니까 썩어야지, 죽어야지, 열매 맺으니 넌 죽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자녀들한테 밀알처럼 썩어야지, 죽어야지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죽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우리 본성이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다 싫어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는요,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죽고는 싶지 않고 열매는 맺고 싶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안 죽고 열매 맺기를 바라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었으면 좋겠고 열매는 열매대로 맺었으면 좋겠고, 그게 딱 우리들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복음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진짜 저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보통 목요일부터 주일미사 강론을 준비를 하는데 목요일부터 오늘 복음을 수십 번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죽기 싫은데 남한테 어떻게 죽으라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죽기가 우선 싫고, 내가 편한 게 좋고, 내가 안락한 게 좋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좋고,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죽으라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나도 실천 못하면서 강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때려치려고 그랬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강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은 엄청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순교자들처럼, 최영호 신부님처럼,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렇게 네가 온전히 다 죽으라고 하디나? 네가 그렇게 큰 죽음을 죽는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안 죽어도 괜찮다. 오히려 삶의 매 순간들마다 작은 죽음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한단다 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제가 목요일부터 진짜 이 강론을 하느라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큰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순교자들도 생각하고, 최영업 신부님 생각하고, 김대건 신부님 생각하고, 이태석 신부님 생각하고, 너무 신부님들만 말했네.
데레사 수녀님도 생각하고 그렇게 삶으로 온 삶을 죽은 분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렇게 큰 죽음도 물론 내가 원하지만 너는 이 세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작은 죽음을 살아가면 된단다 라고 말이죠. 작은 죽음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내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조금 참는 거, 내가 조금 희생하는 거, 내가 조금 나누는 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것, 그게 매일의 삶에서 작은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셔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처럼 죽으면 참 죽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큰 죽음이 아니어도 된단다. 아주 작은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작은 죽음을 통해서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삶 안에서 큰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작은 죽음들을 살아가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조금 더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작은 죽음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작은 죽음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고 내가 작은 죽음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거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느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이 나에게 꼭 100배의 열매를, 그 이상의 열매를 맺어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 그분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체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의 체험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체험은 내가 사랑의 체험을 먼저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죽는 삶을, 작은 죽음을 살아가는 삶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또한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우리가 작은 죽음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큰 부활이 나의 부활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도 기쁘게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작은 죽음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작은 죽음을 살아갑시다. 작은 죽음. 큰 죽음 좋겠지만 그 죽음이 안 되면 우리 삶 안에서 작은 죽음을 매일같이 잘 살아내신다면 예수님의 큰 부활의 큰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아멘.